우리가 무엇에 속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귀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왜 불법이 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귀한 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아서 사랑이 없어도 마치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될 일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안타깝게도 마지막 심판에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왔다고 나는 생각하고 갔는데, 야, 주님이 나를 만나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나를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막 업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주님이 나 너를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자기기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0번째 시간인데, 시작. 성령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아멘. 성실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성실.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나요? 책임감, 꾸준함. 네. 잘하시네요.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성실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이 착하고 참되고 착실함, 말이나 행동, 태도에 거짓이 없고 진실함, 그리고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꾸준히 다하는 태도, 이게 성실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진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임하는 태도가 성실입니다. 성실. 이 진실함이나 책임감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실의 가장 큰 강력함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우리 라면 끓일 때 물 올려놓잖아요. 물이 어느 순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언제 끓죠? 100도가 돼야, 1기압에서 100도일 때 물은 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99도까지 갔다가 왜 물 안 끓어 하고 끄면 겨우 남은 건 1도인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은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성실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네, 이게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에 도달해야 물이 끓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가열하는 시간이 쭉 있어요. 그런데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어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선을 행하되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선이라는 것 뭐냐면 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라, 행하되 할 때 그 행하다라는 뜻이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요, 포이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운테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행하다, 실천하다인데 그냥 한번 행하는 거, 그냥 한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행하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아까 말했던 단어로 하면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성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이럴까요? 어떤 중요한 것들, 어떤 정말 좀 거대한 일들을 할 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반드시 낙심과 포기가 우리를 가로막는 길입니다.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포기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이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선을 행할 때 결코 쉬운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막 더딜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음악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 아시죠? 누구죠? 예, 최나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저도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연주가 기가 막히죠. 우리 최나경 씨가 이 최나경이라는 대가잖아요.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 플루티스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 다큐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뷰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나경 씨가 자기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이 물으면 딱 자기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하나.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 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연습. 야, 지난 연말에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해돋이 보러 갔는데 너 뭐 했어? 연습. 최나경 씨가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친구들이 해돋이 보러 가자 막 이렇게 했대요, 한때는. 근데 연습을 했는데 자기는 친구들은 해돋이를 뭐 어디 해변에 가서 보기도 하고 어디 뭐 잘 보이는 경관 있잖아요. 근데 보았지만 최나경 씨는 연습하다 밤을 새고 떠오르는 해를 봤대요. 연습하다 밤을 새고 아침에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봤대요. 그 꾸준함이 오늘날의 최나경을 만든 겁니다. 대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사람은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고 했어요. 청중이. 그만큼 연주자, 어떤 뭐 예술가라든지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꾸준함은 강력한 힘입니다. 성실함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성실한 대가가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3장 12절로 16절을 보면서 과연 신앙의 대가였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히 자신의 사명들을 다 감당했을까를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2, 13절을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과거 어땠을까요? 우선 바울은 치욕적인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과거가 과연 쉽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태평양 전쟁, 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어나가는 것들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악몽에 시달립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아픔들은 오래 갑니다. 아무리 과거지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과거, 과연 금방 잊혀졌을까요? 아닙니다. 늘 자신을 옥죄고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야, 저 사람 말이야,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모르는 지역을 갈 때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야. 이런 과거.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라는 곳에 세우셨을까? 제발 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고 싶어서 되게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그 이유는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아팠던 과거, 내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붙들리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과거들이 있고 그 과거의 아픔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의 붙들림에서 놓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전에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라고 했어요. 잡힌 바 됐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자마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말미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돌아보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야. 와, 내가 그 수많은, 내가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나를 버려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수많은 편지를 기록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야, 뒤를 돌아보면 바울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이 업적들이 사실은 안주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너무 업적이 대단한데 말미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끝이. 왜 그럴까요? 너무 한 일이 많아요. 이만하면 됐지. 은퇴한 다음에는 더 이상 성경 보기도 싫고, 아, 이젠 됐어. 좀 내 삶을 좀 즐기면서 남은 생에는 좀 쉬다 갈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전도 여행의 말미에까지도 그 업적들, 수많은 업적들을 보고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서 떠오르는 스타 중에, 물론 옛날도 떠올랐지만 요즘 더 막 각광이 되고 있는 스타 중에 손흥민이 있어요. 손흥민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아시아에 이만한 축구 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요. 프리미어리그라는 것은 세계 5대 리그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뭐 푸스카스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득점왕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까지 해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이 손흥민의 아버지 누구죠? 손웅정 감독이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유퀴즈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유퀴즈에. 자기는 손흥민이 그 수많은 메달, 트로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시를 안 하고 전부 다 싸가지고 창고에 둔대요. 창고에. 왜 그러냐고. 아니 그래도 딱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막 푸스카스상도 있고 득점왕 트로피도 있고, 이렇게 이걸 보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냐. 손웅정 강도님 아버지께서 안주할까봐, 야, 할 만큼 했다, 그럴까봐.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손흥민을 세계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월드 클래스. 아, 써니는 월드 클래스다 라고 해요. 근데 단 한 사람, 그 아버지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안주할까봐. 더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행복한 축구를 끝까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배불러 버릴까봐. 바울도 이 자기의 한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제 됐다 했으면 아마 거기서 안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잊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가서 결국은 정말 순교할 때까지 달려갑니다. 순교할 때까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성실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 나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도 정말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정말 나 정말 장난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안주하게 만든다면, 저도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모 교회에 있었을 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목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저를
한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라고 안주하고 거기에 주저앉게하는 그런 추억이라면 저도 그것을 잊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 가는 여정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광주리에 타고 이렇게 성에서 도망가요. 어떨 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요. 어떨 때는 파선하기도 해요. 배를 타다가 굶주리기도 해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뺏기기도 해요. 죽음의 위협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맞아요. 태창으로도 맞고 굉장히 돌로도 맞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독함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바울은 자신을 간증할 때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라고요. 흔적이.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주님과 동행했더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길들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낙심할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삼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았습니다. 표대.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이 끝없는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모든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모든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가장 낮은 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낮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가족은 품어주잖아요. 예수님은 가족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우리 아들 미쳤다라고 했어요. 동생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따돌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3년 내내 애지중지 키워왔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결국은 끌려가서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전에 갖은 굴욕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김을 당하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한 사람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는 주님이 선을 행하면서 걸어갔던 길들을 바울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내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 그리고 사실은요, 이 빌립보서 3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온 겁니다. 마지막 표대, 마지막 바울이 향하는 곳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두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복음적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개척교회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했으면 좀 일꾼들을 보내주시든지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든지 왜 하나님 이게 저 하나님 진짜 2년 올해는 이제 거의 가고 있으니까 한 해는 가고 있으니까 2년 차에도 계속 이렇게 되면요 저 진짜 모릅니다. 주님 저 개척교회 접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네가 가는 길이 원래 그렇게 어려워. 네가 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돼. 나도 그 길을 걸었어. 네가 얼마나 낮아져 봤니? 그리고 계속 제 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그 길들이었어요. 결국은 죽음까지 가는 길. 그 길을 네가 걸어가야 되는데 벌써 지치면 안 돼.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서 많이 울고 그리고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네, 주님 손 꼭 잡고 갈게요. 도와주세요. 주님 손 꼭 잡고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아마 어쩌면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철인이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어떤 낙심과 포기할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바울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그가 돌에 맞았을 때, 그가 따돌림 당했을 때, 그가 배척당했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까지. 두 번째 바울의 힘은 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가 분명한 소망이 있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을 달려갔습니다. 그대로 어디까지 갔던지,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대로 달려가는, 오늘을 달려가는 신앙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로 하여금 성실하게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비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도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성실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그 십자가에서 권능의 힘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물이 99도까지 끓지 않고 100도에 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성실해야 하는데 그 성실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달려갔더니 모든 길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서 막 푸념하듯이 기도했는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성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주님이 가셨던 그 성실하신 발자국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